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너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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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의 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리를 높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무 공로 없이 예수 피만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마음껏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 땅 가득히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하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는, 함께 기록해 나가는 예수 이름 행전을 기록해야 하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고 예수 이름의 증인이 되기로 함께 결단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여전히 성령 충만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성령님만을 소원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사도행전 29장의 증인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행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일중앙교회가 예수 이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의 도구 삼아 주시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하는 것,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아버지 부족함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의 삶에서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주신 모든 일들, 그 모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감사의 제목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씻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소원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치료가, 회복이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 리더 되시는 이명범 총장님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의 사명과 사역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모든 사명들, 사역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의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사역들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성령 충만하고 예배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예수 이름에 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나가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 듣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뜨겁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지 이제 3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비전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 성경의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언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치 신문 기사의 육하 원칙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사도행전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일, 또 바로 그 이면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공동체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우리 일꾼들, 그리고 정말 모든 사역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역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주 고급스러운 용어로 뭐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죠. 누가복음도 기록했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한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나중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한 행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계십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님 사역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 또 성령님 사역에 쓰임 받았던 공동체의 기록이다. 그 사건의 기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성령 행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도 성령님의 도구가 되기로 이렇게 우리 함께 결단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대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또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곧 예수 이름으로죠. 예수 이름으로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모여서 여기 계신 것처럼 들려집니다. 분명히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막 예수 이름으로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의 위격이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이름을 함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성령님께서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성령님께서 예수 이름을 상속받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보았던 대로 여러 공동체가 있지만, 그래서 그 여러 공동체의 특징이 있지만, 예루살렘 공동체는 예배와 그런 어떤 친교, 교제의 그런 특징을 보였었고, 바나바 공동체는 어땠죠? 사람을 세우는 일들, 그런 어떤 신령한 인격들, 이런 모습의 특징을 보였었고, 바울 공동체는 아주 선교에 특화된 그런 공동체였고, 이렇게 각 공동체마다 특징이 있었지만 이 공동체들 모두가 다 뭐라고요? 예수 이름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예수 이름을 불렀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는 예수 이름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새벽 예배가 지금 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새벽 예배의 말씀이 조금 더 이제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사역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 4장, 5장이 지나가고, 또 6장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6장서부터는 이제 그 따로 세운 7명의 일꾼들, 사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집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때 집사와 지금 집사는 조금 다르다. 달라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스데반과 빌립의 사역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도 예수 이름으로 사역한 공동체였고, 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죠. 이방인들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그런 사도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을 택할 때부터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니까, 바울의 선교 공동체는 예수 이름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부연할 말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불렀던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예수 이름 행전이라고 부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시냐 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 이름의 이 관점으로 사도행전의 이 사건들을 보았을 때에 훨씬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바라보았을 때 훨씬 더 크게
더 많이 더 자세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앞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제 뭐 설교만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혹시 뭐 설교 보고 싶은 사람, 다시 듣고 싶은 사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옛날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찍었어요. 예. 근데 요새 새로 이제 구입한 이 장비를 가지고 찍으면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저는 별로 반갑지는 않습니다. 뭐 얼굴에 모든 잡티, 뭐 점, 뭐 밝히기 싫은 것들, 뭐 그런 것까지 다 보이고, 뭐 다크서클 이런 것까지 다 나오니까, 이래서 연예인들이 그렇게 성형 중독에 빠지는구나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정말 마치 그와 같이 흐릿하게 이렇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 예수 이름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너무나 깨끗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예수 이름 행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이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사도행전의 그런 하나님의 뜻, 사건의 이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사도행전의 제일 처음 시작서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 가운데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다렸다. 120명의 이름이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0명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20개의 이름이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그 중간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시간에 얘기했을까요?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봐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광고하는 거죠. 광고는 아니고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누구의 이야기를 꺼냈냐면 바로 뜬금없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안타깝지만, 안타깝다고 하는 것은 저 개인의 그 삽입한 그런 감정입니다. 베드로가 안타깝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사건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선포부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다시 다른 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분명한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은 그 다시 한 사도를 뽑을 때에도 그 사람의 job description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의 임무는 분명한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뽑으신 목적과 지금 이 사도를 뽑는 목적도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한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두 가지 별명이 있어요. 바사바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유스도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들으면 바사바, 유스도라고 하면 이제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렇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람 요셉이라고 얘기했는데 바사바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유스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첫 번째 지지난주죠. 바나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나바의 본명이 누구였죠? 바나바의 본명도 근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요셉이에요.
요셉입니다. 근데 그가 바나바라고 불렸던 것은 그런 무슨 이유 때문이었죠? 바로 위로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는 것이 바로 바나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어떤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일들을 잘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 이런 어떤 인격적으로 신령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참 그 많은 요셉 중에 또 요셉이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누구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요셉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사바라고 불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사바는 어떤 뜻이냐면 바가 붙는 것으로 봐서는 뭐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안식일의 아들이라 불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뭔가 이렇게 그런 평화와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섬김 뭐 이런 것들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유스도라고 하는 것은 유수도, 이렇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justice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될까요? 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쪽에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불렸다, 그런 별명으로 불렸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후보자는 누구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만 나와요.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스도라고 하는 또 바사바라고 하는 이 요셉이 훨씬 더 잘 알려져 있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 두 사람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설명은 없죠. 마띠아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없어요. 다른 설명 없고 이제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제비를 뽑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하지 왜 제비를 뽑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 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비를 뽑았다는 건 운에 맡겼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 앞에 보면 먼저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나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충만한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을 선출하는 과정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제자들을 뽑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12사도를 뽑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뽑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뽑혔죠?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러면 마띠아를 그렇게 뽑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12명의 꼭 제자가 되어야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띠아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맞아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베드로와 또한 11사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나중에 보면 나와요. 그런 걸로 봐서 분명히 마띠아가 제자들의 그 그룹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띠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에 어느 지방에 가서 전도를 했는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성경 외에 그런 전해 내려오는 그런 구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뭐 이를테면 우리가 전설로 이야기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숨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은 또 그만큼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 마띠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 왜 이 마띠아를 뽑은 이야기를 사도행전의 이 처음 시작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처음에서 정말 그 어떤 성령님께서 이제 오시는 2장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숫자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 우리 서양 사람들은 주로 이제 행운의 숫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완전수죠. 7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중요하게 여겼던 숫자는 12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예.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재미로 이렇게 찾아봤지만 3이라는 것과 4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4 하면 7이 되는 거고 3 곱하기 4 하면 12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그런 거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12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야곱은 이름까지 뭐라고 부여받게 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것, 12 그러면 12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2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구절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바로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에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질문부터 시작됐다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질문서부터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말씀을 더 하세요. 7절 말씀해 보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가르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사실 우리가 복음서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복음서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깨닫게 되었던 놀라운 일들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복음서 하면 그냥 구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하시는 것들만 언뜻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굉장히 많은 비중, 강조에 있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가르치심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려운 말로 뭐라고요? 신학용어로 예수님의 재림, 재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는 정말 어떤 환난도 있을 수 있다.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때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7절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나는 뭐 초등학교 국어밖에 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저는 초등학교 국어를 비하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국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초등학교 국어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12사도를 채우는 일이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이고 또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뭐 때에 대해서는 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면 그 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렇게 뭘 하나 던져놔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어나가고 말씀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뭐 낚시질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원상태로 돌려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우리가 정말 병으로부터 회복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어떤 뜻이죠? 치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 치료받는 것, 뭐 어떤 그런 병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예, 그런 것들로부터 치료받는 것, 어쨌든지 간에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단도직입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의 시작이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언약에 그런 모든 완성을 이루어 가실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말씀과는 사실 조금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 백투 예루살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선교하시는 분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맹목적인 이스라엘의 추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이제 중국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국의 크리스찬 중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따라한다고 해가지고 그 예배 가운데 양 잡고 피 흘리고 하는 그 일들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든 섬기는 예법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양 잡고 피 흘리고 하는 것은 유대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우리는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기독교지 유대교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또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온전히 이스라엘이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아니다 이슬람 국가니까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생각도 사실은 우리에게 적당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가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어떤 증인이 되느냐?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그와 평행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또 어떤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모든 족속,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다 복음을 믿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땅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성경은 땅끝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다라고 하시고 하는 말씀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물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당신들이 선교하는 곳을 땅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분들은 아프리카가 땅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디 이렇게 동남아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땅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장애인 사역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애인이 정말 땅끝 아니겠느냐, 이 장애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땅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또 새롭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제 유스들, 이 젊은 세대들이 땅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신들이 사역하는 그곳이 땅끝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 그런 어떤 결단, 그런 어떤 그 다짐들이잖아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다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땅끝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땅끝은 바로 이스라엘이다, 예루살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권능을 가지고 증인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권능을 가지고 증인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이름의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 이름의 사역이었어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이름이 전해지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땅끝 예루살렘까지 이르러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면, 땅끝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이름이 불리어지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때가 오면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선포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이름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 이름이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도 불려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의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자꾸 정치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자꾸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바라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예수 이름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때에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시작된 곳, 그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다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모든 약속들, 32,500여 가지의 그런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다 말씀합니다. 나머지 하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땅끝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그곳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곳이 파도가 되어서 그 파도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 파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 이곳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행위, 기다리는 그 사건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인류를 향하신, 온 우주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면서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용하면서, 그리고 그 이름이 땅끝 예루살렘으로 정말 전해지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동시적으로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을 위해 택함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언제까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땅끝을 향하여, 그리고 동시에 다음 세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우리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이 역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끝 예루살렘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것, 증거되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현재 우리의 속한 이곳에서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예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땅끝 예루살렘까지 전해지는 것임을 우리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의 이 땅의 삶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파도가, 강력한 파도가 이루어서 아버지 땅끝까지 아버지 전해질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음 세대에도 복음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셔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감사의 제목과 함께 물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물질 모두 받아주시옵시고 감사의 제목들 받아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건강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아버지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일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일중앙교회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서, 성령님의 도구로서 마음껏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드렸습니다가 아니고 드리겠습니다. 네, 삭둑.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첫 번째 광고 제목은 우리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우리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늘 간절한 소원이고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 한 분 한 분 뵙고 그리고 인사드리면서 예배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언제나 건강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우리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 새벽 예배 우리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벽 예배 꼭 항상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함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언제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는 항상 또 헌금에 대한 광고입니다. 헌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질의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꼭 헌금 생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꼭 잊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우리 계좌번호로 헌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